성경 신약 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펼치신 줄 알아서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유초등부 제주도 탐방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셨죠? 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태풍이 온다 그래서 사실 그 제주도에 있는 저도 우리 유초등부도 긴장을 했습니다만 지나보면서 긴장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외 활동할 때가 되면 비가 그쳐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면 그렇게 비가 내리고 어느 교회 방문하는데 그 방문하면서 걸어갈 때는 비가 그치고 사진 찍을 때도 햇빛 쨍쨍 나는 것보다 비가 오니까 구름이 끼니까 사진이 또 더 잘 나와요 또. 그러다가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좀 앉아있는데 이 커피숍 유리가 통유리로 돼 있어요. 비가 내리고 하늘에 뭐 야단인데 통유리에 비가 막 부딪히면서 물이 쫙 내리는 세상 살다 그래 좋은 구경은 또 처음 했네요.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구나. 그 떠나기 전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요, 태풍 올라온다고 합니다. 뭐가 오든지 간에 우리가 갈 때마다 날씨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 기도했어요. 비행기가 못 뜬다, 배가 못 움직인다 그러는데 그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유초등부가 배를 탈 때 그 배만 뜨면 되지 뭐. 별거 있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문에 급하게 일찍 와야 돼서 제가 탄 비행기만 뜨면 되지 뭐. 참 하나님께서 세심히 붙잡아 주신 거 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큰 믿음. 우리 새가슴인 우리들이 큰 믿음을 갖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같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일 하시도록 일거리를 자꾸 드리는 게 그게 큰 믿음이에요. 내가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게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날 만한 예쁜 짓 하고 왔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로 삼아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봉사의 일이, 내가 섬기는 봉사의 일이 그게 뭐라고요? 다 우리가 주님 하시는 일에 방해받게 되지 않을 텐데, 이 봉사의 일을 주님 받으셔서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귀한 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큰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 여러분,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1절에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1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또는 병자의 집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일, 특별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 하셨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소문 난 겁니다. 이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구 집일까요? 바로 앞장 1절에 집이라고 나온 곳은 베드로의 집밖에 없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 집에 들어가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버떡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누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래도 제일 형님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엉뚱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오늘 여기에 큰 믿음 가진 사람 4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요, 뭐 하는 거 없어요. 가만히 상에 누워서, 들것에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내려지면 내려가고, 뭐 그것만 한 것이지요. 이 4사람이 누굴까?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 4사람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4사람인 것은 들것에 다 4귀퉁이를 들어야 되니 4사람일 텐데 이들이 누굴까? 저는 친구로 한번 추측해 봅니다. 가까운 사람이어야 이 사람을 이렇게 아끼고 가겠죠. 왜냐하면 이들이요, 예수님께 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집 문 앞에도 사람들이 꽉꽉 메어 차가지고 도무지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에 이들이 보통 관계였다면 가만히 줄 서서 우리 순서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랬을 텐데, 뭔가 특별한 관계였을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 또는 친구 이렇게 봅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보통 우리가 중풍풍에 풍들렸다 그러면 이 몸의 반쪽이 먼저 마비가 돼서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환자는요, 반쪽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걷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 나의 친구, 중풍병이 들어서 걷지도 못하는 이 친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경기도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통합교단의 교회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도 그 교회 파송으로 스리랑카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여기에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이 그 기독사상이라는 잡지에 최근호의 글을 기고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당신의 경험담을 쭉 얘기하시는데 군대 갔다 온 경험을 얘기하세요. 은퇴하실 나이에 그분이 군에 다녀오실 때는 보통 고생이었겠습니까? 심한 기압 받고 고생하다가
장군의 당번병을 했답니다. 장군 당번병 하면 행복 시작이 아니라 불행 시작인 것 같아요. 온갖 맞으면서 다 경험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이 장군의 당번병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섬김이란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섬김이다. 이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걸 섬김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어깨 한번 싹 한번 두드려 보실랍니까? 어깨 한번 두드려 보실랍니까? 네 분만 지금 하고 계세요. 서로 사이 좋지 않은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 두드려주는 사람은 아이고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어깨 두드리는데 갑자기 누가 내 어깨를 툭 두드리면 왜 그래요? 내 어깨를 왜 때려요?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건 내가 마음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한 거, 상대방이 제일 원하는 거 하는 게 그게 섬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떡볶이 먹고 싶은데 나를 섬겨준다고 라면집에 가재요. 그러면 그건 섬기는 거 아니죠. 내 먹고 싶은 거 줘야지요. 떡볶이 줘야 그게 나를 섬기는 거지. 어제 저녁에 라면 먹고 왔는데 오늘 또 라면 먹으라 그러니까 그건 나를 섬기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친구들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 4명의 중풍 환자의 친구들이 가장 섬길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이 병든 사람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다가 소문 들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왔던 예수께서 또 온다 하시더라. 또 와가지고 누구 집에 세상에 바글바글하게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 이걸 들으니까 가자, 들것 내놔라, 실어라. 아니, 사람을 싣는다 표현하면 되나? 태운다. 물건을 싣는 거고 사람은 태우는 거죠. 해가지고 하여튼 가자, 우리 4명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 올라가니까 이 내 친구가 제일 해주고 싶은 게 뭡니까? 이 병든 내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가 예수 만나면 낫겠다. 이들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거 신학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잘 몰라. 모르는데 분명한 건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런 분이라면 내 친구 이 중풍이 와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누워만 있어야 되는 내 친구 데리만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지붕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4절이었죠. 4절에 그 계신 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어째버렸다고요? 뜯어! 물론 이 지역의 지붕이 우리네 지붕하고 다르겠지요. 우리의 지붕은 못 뜯습니다. 콘크리트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옛날 2000년 전의 집이니까 지붕을 뜯어.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여기까지 쉬운 지붕이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달아내립니다. 달아내리는 건 아마 줄 로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4명이 여기 4명 딱 서가지고 조심해라, 잘해라. 한쪽이 먼저 내리면 야는 그냥 셀리가 넘어진다. 조심해라. 다 같이 하나 둘 딱 박자 안 맞추면 이거 안 돼요. 한쪽으로 기울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내리기 전에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정수리가 어디 보이나? 요 보이네. 여기다. 여기 딱 맞춰가지고 요대로 잘해라. 큰일 난대. 왜 이렇게 하죠? 내 친구가 예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만나면 산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내 사랑하는 친구, 걷지 못하는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무모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일단 그 집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일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2절 말씀해 보면 도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중간에 갑자기 지붕이 두둑두둑 뜯겨져 나가고 여기에 줄 달아가지고 병상이 내려오고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내일 또 스리랑카를 가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연속으로 갑니다. 매년 목사가 나가는 게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스리랑카를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저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저의 가슴에 저의 젊음과 꿈을 묻어두고 온 그 스리랑카를 직접 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청소년 젊은이들과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고 오는 것이 그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믿고, 이게 저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더 믿음의 마음들을 여러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또 기도해 주세요. 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보 안쪽 오른면 하단에 보면 해외 선교라는 부분에 글을 잠깐 제가 실어 두었습니다. 이번에 가면 4가지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제자훈련학교 강의입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제자훈련학교에, 이 학교에 가서 한 주 동안 그 사람들이 한 10주 정도 계속 강의가 있는데 한 주씩 강사들을 불러서 강의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주를 제가 맡았으니까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생명을 말씀으로 잘 나누고 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나라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식입니다. 침례로 진행되는 세례를 이번에도 또 집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신비가 생각과 학문과 이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슴에 진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사역입니다. 외국인 사역은 우리 동네에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이들에게 우리 앞마당까지 왔는데 우리가 복음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하겠죠. 다만 우리가 하기가 벅차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가 있는 스리랑카 센터에서 잘 준비된 사역자 가정을 불러와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외국인 부부가 왔습니다. 남편은 미국 분이고 아내는 방글라데시의 한국인 선교사 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번에 가는 외교관, 미국의 외교관인데요. 이번에 가게 되는 나라가 스리랑카라 그래서 서로 깜짝 놀라고 그 외교관 부부를 다 오는 금요일 날 수도 콜롬보에서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 가족과 함께 만나도록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더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겨울에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 여행팀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르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방법 중에요, 다르게 하면 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좋고 저 일은 저렇게 하면 좋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100명이면 생각이 100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자가, 저의 믿음은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여러분, 이 마음이 생겨나고 이 마음이 던져지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나가면 된다. 나가는 방법은요, 나의 믿음은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야. 지붕을 뚫고 누가 뭐라든지 거기에 밧줄 매달아서 내려놓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여져 있더라도 내 손이 그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자녀에게 내 손이 닿을 수만 있다면 그 자녀를 살려내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손을 잡지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데 낙하산이 한 개밖에 없다. 서로 네가 매라 그거 싸우다가 볼일 다 볼, 그게 진짜 연인 사이입니다. 그게 진짜 연인 사이입니다. 여러분, 방법요, 대책요, 그 순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어가는데 눈 번히 뜨고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 과감합니다. 너무 대책 없이 과감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데도 대책 없이 과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까?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인생 별 걱정 없이 잘 살면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 안 만나고 지내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내가 데이트를 하는데 내 신랑감이, 내 아내감이 참 멋지고 참 좋고 직장도 탄탄하고 예수 안 만나도 됩니까? 정말 예수 안 만나도 까딱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 이제 우리가 보여드릴 차례예요. 다른 건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예수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친구를 살려내려면 예수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잘 믿을랑 말랑,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한 20% 정도 될 거라고. 20% 정도만 예수 믿는 것 같다고.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요.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달아내리는 이 무모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께 데려가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예수께 데려가는데 어떻게 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세요. 무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일 것 같아도 그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긴 생명이 달렸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돌적으로 무모한 이 내 친구들의 둔탁한 이 행동이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들의 행동이 싸움을 유발합니다. 5절입니다. 이 둔탁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죠?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데 성경에서 병 고칠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달아내린 4명의 믿음. 즉 아이고 내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거 큰일이다. 이거 큰일이다 싶은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내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다고.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가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그걸 굳게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고쳐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맡기는 일입니다. 자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자꾸 맡겨 놓으세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 저 예수님 정신이 보이지? 그냥 그대로 거기에다 탁 천천히 내리자. 예수님 어디 계신가 그것만 보고 행하는 겁니다. 이런 돌발 행동이 장래 질서 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봐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6절, 7절인데 제가 6절, 여러분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늘 병을 고쳐주시니까 병에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지?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서기관은요 열심히 쓴다고 서기관이 아니고 서류 정리한다고 서기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적어내는 사람, 성경책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으로 불러요. 이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썼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서기관들이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알 수 없지. 예수 자기가 뭐라고 지금 죄를 사한다고 말을 해. 문제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한데 예수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잘됐다 저래가 병 고쳐가 잘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꽁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그 자리에 왜 왔는지 몰라. 빌미를 찾으려고 왔겠지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지금 예수님의 단점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신성모독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일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때 그 문제는 자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지 뭐. 예수님께 맡겨야지. 내가 중풍병 들었고 내가 예수 앞에 달려내려져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나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났겠죠. 물론 친구들 덕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이 병고침을 받은 중풍병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12절 보고 계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잠깐의 논쟁이 있고 난 뒤에 여기 이 중풍병자는 이제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그냥 나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였던 병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은
조용히 순종합니다. 조용히 순종합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12절을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죠. 아무 얘기 안 하고 주변에는 막 신성모독이니 어떠니 장례 질서가 어떠니 이래도 예수님이 내가 누웠던 이 병상을 들고 가라고 했으니 조용히 가는 거. 조용한 순종. 조용한 순종. 지금 중풍병자는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주제가 고난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셨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고난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고난이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조용한 순종. 우리 예수 만난 감격이 있거든요. 예수 만나니까 내 죄사함을 받고, 예수 만나니까 병고침을 받고, 예수 만나니까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으니까 예수 그분이 누군지 알아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누가 뭐래도 조용한 순종. 여러분의 순종이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의 질투를 넘어선 박해가 교회 공동체에 찾아옵니다. 율법으로 하면 사형이라고 말하는 신성모독죄를 걸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행동이 예수님을 죽일 뻔해요. 큰일 날 뻔하게 만듭니다. 친구들의 믿음의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 그는 조용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 잡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의 말씀이 무엇인지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병자의 예수께 온 것과 이제 가는 것 이 사이에 병상에 이렇게 내려져 오는 것을 통해 예수께 온 이 병자가 나음을 입어서 그 병상을 들고 나가는 이 사이에 일어났던 예수님과 서기관의 논쟁, 이건 사실 논쟁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이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병자여, 너는 이제 걷지도 못하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병자여, 너는 이제 너가 올 때 누워있던 그 병상을 들고 걸어서 가라.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이걸 제가 9시 예배 때요, 저희 집 애들이 9시 예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어느 말이 쉽겠냐고. 제가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병든 사람이 여기 왔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왔어요. 성도여,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성도여,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비몽사몽간에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걷지 못하는 분이 여기에 왔어요. 제가 성도여,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쉽겠어요? 지팡이를 버려두고 이제 걸어서 나가십시오 하는 말이 쉽겠어요? 뭐라고요? 왜요? 이 박 목사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병자가 걸어서 나가지, 할렐루야지. 저희 집 애들도 똑같이 그거 대답해요. 그거요, 죄를 사하였노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다는데. 왜요? 죄를 사해준지 안 사해준지 그거는 눈으로 안 보이거든. 걸어 나가는 건 눈으로 보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중요한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와 용서라는
두 가지 주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소망하며 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병든 내 마음과 내 몸을, 내 인생을 고쳐주셔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가 중요하다고요? 용서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병든 이유, 내가 아픈 이유, 상한 이유, 불안해하는 이유, 그것이 용서의 문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는 문제의 증상에 헤매기 쉽습니다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봐야 돼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사내 중내 이제 고마 살자 헤어지자 애는 어쩌고 누가 키울래 이러쿵 저러쿵 막 떠들어댑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난 배우자 때문에 그렇지, 도박에 중독된 그 못된 버릇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요, 죄예요, 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어이구 불쌍해라, 안 됐다, 어쩌겠나, 이걸로는 잠시 위로받을 수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 나는 아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만 정말 중심에 있는, 깊은 중심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에 주님 앞에 데려가면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용서라는 방법이거든요.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 그냥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세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면 행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그냥 두지 마세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가서 부어라 마셔라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이 복음이 뜨겁게 자리 잡았어. 예수면 된다. 예수 그분이면 된다. 그분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맡기는 사명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